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만,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한 주간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지요. 이렇게 적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이 전무후무한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는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과 연관된 사건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온유한 사람 모세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만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좀 짧게 요약해 본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모세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민수기 1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백성의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먹을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더니 온 이스라엘 진영이 초상집처럼 변한 겁니다. 이러면 상상이 됩니까? 당시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6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패한 것도 아니고 굶어 죽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던 만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장막 문 앞에 서서 온 가족이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자니 모세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교훈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은유와 비유가 듬뿍 담겨져 있는 책인데요. 솔로몬을 그리스도로, 술람미 여인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2장 15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두 사람의 사랑이 한참 꽃을 피울 때쯤에 이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등장했더랍니다. 여우,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지역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짐승이랍니다. 여우는 설치류, 특별히 들쥐를 잡아먹고 사는데요. 들쥐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 때가 3, 4월경이랍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어느 때와 겹치냐면 포도원에 꽃이 피고 작은 열매가 맺을 때하고 시기가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쥐를 잡아먹겠다고 여우가 돌담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포도원을 뛰어다니다가 포도나무에 핀 꽃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작은 열매를 떨어뜨려서 짓밟아 놓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우는 생김새와 달리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느냐? 파괴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 아가서 말씀 속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여우지만 그 여우가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사랑의 결실을 막는, 즉 사랑의 방해물을 제거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리 만무하지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만나주시며 그들을 제사장의 민족 삼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래전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그들과 함께 하셨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도 전에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던 다른 인종, 이방인들 혹은 외국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음식에 욕심을 품고 불평했습니다. 이웃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어. 이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아무리 눈 씻고 보아도 먹을 것이라고는 그저 보잘것없는 만납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고기를 못 먹어서 기력이 쇠한다고 불평합니다. 사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무슨 노예 주제에 값없이 생선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평이 곧 온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처럼 번지기 시작하더니 그 불평은 곧 통곡으로 변했더랍니다. 이 이방인들, 이 외국인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는 여우가 된 겁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할 때부터 이들은 같이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잡족이 바로 이방인들이었고 외국인들이었어요. 이들을 달리 좀 표현해 본다면 덩달아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할 때 이들도 덩달아 따라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들에게는 가나안이라고는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직 잘 먹고 잘 입고 잘 쉬는 것이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이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쉬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그들의 쉬는 배요라고 하는 말 영어로 스토목입니다. 말 그대로 위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배를 채우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 없는 인생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와 같습니다. 그들의 헛된 불평과 원망과 이간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읽어보면 사울왕 주변에는요 항상 참소하는 사람들, 고발하는 사람들, 다윗과 사울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성경 보면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라고 적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주 쉬운 말을 좀 바꿔 표현한다면 마귀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 마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디아블로라고 하는 단어 뜻이 비방자, 고자질쟁이, 참소하는 자, 이게 마귀의 뜻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곁에 와서 가만히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또 이간질하는 말을 속삭이거들랑 아하 여우가 찾아왔나 보다 하십시오. 그리고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그 아름다운 동산을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둯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결코 작은 여우를 용납하지 말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목적 없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에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도리어 감사하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중에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동산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의 불평으로 시작된 원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진영의 추상집처럼 변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 구원하여서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편지하셨습니다만 정작 싸움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속에서부터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 꼴을 지켜보는 모세의 속마음도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근심이 가득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11절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야훼께 울부짖었다. 어찌하여 이 종에게 이런 꼴을 보이십니까? 제가 얼마나 당신 눈밖에 났으면 이 백성을 모두 저에게 지워주시는 겁니까?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요. 어떤 여자 연예인이 결혼에 실패하고 3년 동안 사람들을 피해서 집거했다라고 하는 기사였어요. 큰일을 겪고 나니까 세상에 내 편이 한 명도 없더랍니다. 그렇게 집거하면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키우던 반려견 강아지에게 말을 걸면서 외로움을 견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도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에게 말을 걸 때가 종종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외롭고 힘들 때 곁에 누가 있던지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그냥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좋겠는데 지금 백성들 가운데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고 백성들 가운데 모세의 고민을 들어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모두 저에게 지워주시는 겁니까? 이 백성이 모두 제 뱃속에서 생겼습니까? 제가 낳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분명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 감당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어쩌면 그 답답함 속에는 무지한 백성들을 향한 분노도 담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실망도 담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세는요,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있더라는 거지요. 흥미로운 것은 백성들의 울음은 원망이요 불평이 되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을 때는 그것이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기도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읽어보면 원망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들으셨거든요. 또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근데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되었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더랍니다. 과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찌 보면 문 앞에 서서 함께 울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진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눈물을 보이고 혹 소리내어 울면 뭐 대단한 거 한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왜 울었답니까? 그들은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온 것이 억울하고,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이 억울하고, 배가 고픈 것은 아니지만 만나만 먹으니 입맛이 없어서 억울했더랍니다. 그래서 원망이요 불평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억울해서 운 것이 아니라 힘들고 감당할 길이 없어 울었더랍니다. 즉 백성은 탐심이 가득함으로 자기 마음을 쏟아놓았고, 모세는 자기 사명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았던 거예요. 더 쉽게 좀 말하자면 장막문 앞에 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의 투정은 현상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동기와 원인의 그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지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종료주일 지키고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찌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억울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옳은데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하는 게 억울한 거거든요.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억울합니다. 그러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요. 다만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그냥 우리 주 하나님께 쏟아놓기 바랍니다. 투정도 괜찮습니다. 푸념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왜 투정하냐고, 왜 푸념하냐고, 왜 울고 있냐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십시오. 모세의 그 투정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투정을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모세가 이런 말 하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투정 같은 기도도 들으셨던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니 지금도 나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냉장고를 갖고 계시다면 이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시 한 편을 소개할까 해요. 하나님께서 냉장고를 갖고 계시다면 당신 사진이 그 위에 붙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갑을 갖고 계시다면 당신 사진이 그 안에 들어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봄이면 당신에게 꽃을 보내주고 매일 아침 햇님을 보여주지요. 그분은 우주 어디서든 살 수 있으시지만 바로 당신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셨답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푹 빠져 계셔요. 고통 없는 날들을, 슬픔 없는 웃음을, 비를 동반하지 않은 햇살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견뎌낼 힘을, 눈물에 대한 위안을, 앞날을 열어줄 빛을 당신에게 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집에 가도 냉장고에 붙어있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진 붙어 있겠지요. 제 지갑 속에도 가족 사진과 더불어서 어릴 적부터 찍어온 아이들 증명사진이 제곡제곡 지갑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냉장고에 사진을 붙이는 마음, 지갑 속에다가 사진을 보관하는 그 마음,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버지 마음이고 어머니 마음이겠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살이에 지치고 외로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도 낙심할 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속에서부터 무너질 뻔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여호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사람의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다만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 때 나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리를 낳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을 때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